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말씀을 상고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무엇인가를 밝히 드러내 나타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준비가 이루어지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6번째로 태만성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여러분 죄의 성질 중에 한 가지가 태만성입니다. 이 태만성은 동작이 느리고 게으른 성질이에요. 예, 상징적인 동물은 자라입니다. 자라는 보면은 이익이 될 것 같으면 목을 쑥 내밀었다가 손해볼 것 같으면은 목을 쑥 들이밀어 숨겨버립니다. 또 먹잇감이 있을 때는 순식간에 목을 쫙 빼가지고 확 물고 들어가요. 이제 석촌호수에서 제가 이제 보니까 거북이가 오더라고요. 보니까 가만히 있다가 목에서 쭉 빼가지고 그냥 콕 물고 말입니다. 그리고 좀 자기 불리하고 위험하다면 목을 쑥 들이밀고 이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우리는 어항 속에 자라 형님, 자라 사촌 형님 있죠? 청거북이. 물결이 조금만 익어도요, 목을 쑥 숨겨버려요. 네. 목을 쑥 내밀고 이제 저다가도 물결이 조금만 해서 쏙 숨겨버립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게으르지 말라 했습니다. 이 신앙생활의 이것이요. 부지런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충성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했어요. 게으른 자에게. 잠언 21장 25절에 게으른 자의 정욕이 그를 죽이나니 이는 그 손으로 일하기를 싫어함이니라. 무의도식하려고 하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언 13장 4절 게으른 자는 마음으로 원하여도 얻지 못하니 부지런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느니라. 이 모든 말씀이 부지런하고 열심을 내야 한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이렇게 성도들은요, 태만성의 지배를 받으면 하는 마음과 행실을 철저히 회개하면서 항상 깨어 근신하여 부지런한 생활을 하라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입니다. 이 자라 같은 사람은요, 자기의 유익,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새벽부터 밤까지 뛰어다닙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의 상급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이고 인색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눈이 어두워서 볼 수가 없다는 거죠. 눈이 어두워 볼 수 없는 거예요. 안 보입니다. 세상껏 잘 보이는데 영적인 하늘에서는 안 보인다 이 말이죠. 교회도요. 전도도 내가 열심히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시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도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내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할 때 기도의 줄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태만성의 예배를 받으면은 교회 일 등한시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일, 봉사, 또 예배하는 일 게을리 참석하죠. 이제 게을리 합니다. 주일 저녁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3일절 예배에 참석하지 않고 춥다고 예배 새벽 기도에 나오지 않고 태만성의 시비를 받은 모습이에요. 이 우한폐렴의 특징 중에 하나가 교회들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바람에 말입니다. 뭐 한 달 이거 안 나와도 된다는 거 이제는 별로 교회할 마음도 없고 상당히 그러면 나태해졌어요. 게으르고 태만, 나태, 무의도식, 낮잠자기 좋아하고 일확천금 한 통에 로또 복권 챙기에 구입해서 한 번에 일확천금을 챙기기 좋아하는 마음들.
이 모든 것들은 태만성의 시비를 받아 나타난 죄악들입니다. 이 복권 좋아할 게 아닙니다. 제가 한 오래됐죠. 근데 연초에 꿈을 꿨습니다. 복권 1등이 됐어요. 제가. 그래서 1등 맞아가지고 양복 입고 여의도 국민의 본점 가가지고 통장을 받았고 나온 꿈이 생생해요. 그래서 복권 사봤습니다. 근데 하나도 안 됐어요. 처음 사봤어요. 근데 예전에 그래서 신경 안 써. 그런 뭐 마음에 눈길도 안 주는데 하도 꿈이 생생해서 했는데 역시나 했더니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했어요. 태만성이 제받는 그런 일을 안 해야죠. 태만성은요, 이기주의나 수면욕과 친절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이 죄성의 지배를 받게 되면 생활 가운데 이기적이고 나태한 생활을 하게 됩니다. 태만성의 지배받아 나타나는 그런 죄악 가운데 기회주의적인 행실도 포함된다는 것. 기회주의. 이 기회주의가 뭐냐 하면은 자신에게 이익이 있거나 필요할 때는 열심히 해요. 근데 반대로 필요 없고 별볼 없고 손해를 보거나 이렇게 별 이익이 없을 때 갔을 때는 사람처럼 움츠려 들어가지고 슬그머니 뒤로 물러가 버리는 것이 기회주의입니다. 이런 아주 얍삭빠르죠. 네. 기회주의자들. 자기에게 유익일 것 같으면 열심을 내고 손해볼 것 같으면 뒤로 쭉 빠져버리고 세상의 기회자들이 참 많습니다. 약삭빠르고 간사하고 자기 유익만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참 많았습니다. 신학교 신학생들을 신학 게으름을 이제 비유한 말이 있잖아요. 1학기 때는 목사입니다. 열심을 내요. 적셔 뜨겁거든요, 아주. 2학기 때는 장로입니다. 사명의식이 켜려됩니다. 2학기 때 가면은. 3학기 때는 집사 떨어져요. 내려갑니다. 열심히 식어지고 뜨뜻미지근해집니다. 4학기 때는 평신도로 내려갑니다. 마음속 열심도, 사명도, 뜨거움도 다 휴거되고 차가워지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은 열심을 내거든요. 기도 열심히 하고 막 울불고. 그전에 지금은 기도원도 많이 문닫았잖아요. 그런데 60년대, 70년대 보면 기도원이 엄청 사람 많이 모였습니다. 저도 매년 여름 휴가 때는 기도원에 갔거든요. 이제 가서 이제 받아난다고 말입니다. 열심히 해요. 기도하고 이제 또 이제 문제 생기면 열심히 이제 새벽기도 열심히 내고 경건생활 잘합니다. 근데 문제를 해결받으면 점점 등한시합니다. 애부로 내려가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가겠다고 출발한 사람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생활, 경건생활, 봉사하는 생활, 절제하는 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는 것도 태만한 것입니다. 우리 열심히 해야 됩니다. 처음은 알고 나야죠. 더 태만성의 지배받으면요, 처음에는 천천히도 유도로 합니다. 주일 예배도 한두 번 빠지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상습적으로 빠지는 거예요. 한 번 빠지고 갈 때 양심 조금 같이 있는데 아주 상습적으로 빠질 때는 양심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모습이 회개를 모르는 겁니다. 회개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합리화시키죠. 뭐라고 합니까? 피곤하니까, 바쁘니까, 시간 없으니까 라고 자기를 합리화시키라고 합니다. 처음에 열심히, 그러면서 점점 천천히, 나중에는 중단시켜버리기까지 하는 것이 우리 속에 태만한 성질입니다. 이것은 회개해야 할 죄의 성질이라 이 말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은 은혜가 임할 때 믿음이 성장하거든요. 은혜가 임할 때. 언제입니까? 예배드릴 때 은혜 받아요. 기도할 때 은혜가 임합니다. 말씀 들을 때 은혜가 있으면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할 때 내 믿음이 성장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해야죠. 기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듣고 말입니다. 태만성과 다른 죄악들과의 상관관계를 보면은 포악성과 교만성은 상대가 있어야 살아요. 상대가 있어야. 그렇죠? 상대가 있어야 포악성으로 한 대 때리지요. 교만한 것도 상대가 있어야 나를 은근히 높이 알아요. 근데 태만성은 혼자 있어도 잘 나타납니다. 혼자 있어도. 태만성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의 대표인 신뢰가 성경에 본다면 삼손, 나실인이에요. 삼손. 나실이잖아, 나실. 술 마시지 않고 머리에 삭도 칼을 대지 않고 죽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않고 블레 사람들에게서 블레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뭐 이란, 이라크, 사우디 뭐 전부 다 이 블레 사람들이에요. 한마디가 이스라엘 빼고는 그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에요. 이 블레 사람들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는 사명을 받은 하나님의 종이에요. 삼손이는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주기 전에 힘이 장합니다. 또 나귀 턱병개로 1000명을 다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태만성의 지배를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니까 세상 정욕이 고개를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면 세상 정욕이 고개를 들어요. 삼손이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다가 태만성에 지배받다가 점점 그러다가 비참하잖아요. 마찬가지거든요. 남녀가 애정에 빠지잖아요. 들라 품속이 좋고 정적인 쾌락, 식욕을 즐기고 그리고 점점 영적 태만에 빠져들어갑니다. 여러분 예배를 빠지게 되면요. 출자고 생기고 세상 친구들과 만남이 이루어지고 동창회 모임, 동호회 약속 모임, 육신의 애정과 욕망의 고개를 들어요. 예배를 빠지다 보면 예배 시간에 어묵돈이 나요. 삼손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다 보니까는 남녀간 애정, 들라 기생의 품속이 좋았고 거기에 정욕적인 쾌락과 정욕을 즐기다 세욕을 즐기다가 영적 태만에 빠지고 힘의 근원 머리라는 머리를 또 이제 잘리고 옥중에 던져서 옥중에서 맷돌 돌리고 갈리고 이제 갈다가 비참한 짓으로 전락하고 말지 않습니까? 왜 삼손이 이렇게 비참한 삶을 인생을 살았는가? 태만성의 지배를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했기 때문이라는 사실. 삼손은 태만성의 지배를 받아서 실패한 인생의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이러면 안 되죠. 예레미야 48장 10절의 말씀 보면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은 또 나오죠. 유두고. 유두고는요. 바울이 드로아 지역에서 성도들에게 밤새도록 강론할 때에 3층 누각에 딱 걸쳐 창문에 걸쳐 있다가 졸다가 떨어져 죽은 그러한 사람입니다. 유두고 있을 유지 아닙니까? 두고 생각해야 할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유두고. 사람이 오복 가운데 맨 마지막이 고종명입니다. 오복이 뭐예요? 수부 강덕종. 목숨수 오래 사는 게 복이다. 부할 부. 부자로 사는 게 복이다. 그리고 강은 뭡니까? 건강히 사는 것이 복이다. 그렇죠. 유호덕. 덕을 베풀며 사는 것이 복이다. 고종명. 마지막 죽을 때 편안히 눈을 감는 게 복이라 있는데 이 유두고는 졸다가 떨어져 죽었으므로 복이 지지없는 사람이죠. 졸다 죽은 사람이 유두고입니다. 자, 육체적으로 목숨을 잃습니다. 음주운전, 엊그저께 미스 코리아 선이라는 서아무리 여자가 이제 젊은 아이인데 술 먹고 운전하다가 음주운전이잖아요. 들이받아가지고 이 음주운전, 졸음운전
뭐 DMB 보고 휴대폰 보면서 운전하는 이 아주 참 육신의 졸음입니다. 영적인 졸음은 뭐예요? 영원한 생명을 잃어요. 두 번 다시 기회가 없습니다. 육신의 졸음은 졸다가 졸음 운전하면은 목숨을 잃는다. 영적인 졸음은 영원한 생명을 잃습니다. 예배 시간에 대만성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제 받아서 이렇게 하면 유두같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시골에 하면 권사님들 그랬어요. 주일날 이제 교회 나오면은 예배실 참석하면은 예배 시작 전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 졸아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딱 눈을 뜹니다. 하시는 말씀이 마음은 원래 육신이 약하다. 육신이 약하다는 거예요. 피곤해서 이러다 보니까 아니에요. 피곤하면 예배 시간 예배 끝나면 졸아야 돼요. 예배 시간만 딱 졸음하게 만드는 거,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나님 마귀의 역사입니다. 귀신이 장난치는 거예요. 그거 솔직히 귀 쫓아내고 회개할 죄입니다. 명분 합리화시켜요. 육신이 피곤해서. 영적 중간 연계 상층부고, 그러면 연단받아 졸리면 선생가 발로 꼭 찔러댑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좋은 나라가 좋은 곳이 아니에요. 영원히 깨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하고 사랑을 나누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좋은 나라가 아닙니다. 네. 산호가 303장 보면 그렇죠. 나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3절에 보면은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랄까. 늘 깨어서 경성하여, 옛날 사람은 경성이라 경성, 깨어있다 이 뜻이거든요. 그 옛날에 제가 공주 심사기도에 이제 가면은 그 원장 분이 장로님이었는데 2차선 부르면 끝이 없어요. 한번 시작하면은 계속. 자, 태만성을 극복한 성도의 시대를 보겠습니다. 남미 페루의 노사 성녀, 너무 예뻐서 상미꽃처럼 노사지었어요. 하루에 성무 7표를 정해놓고 철저히 지켰어요. 10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하루. 10시간 동안 재봉일에서 어린이날 도와줬습니다. 잠은 2시간만 잤어요. 남은 2시간 밥 먹고 이렇게 시간이겠죠? 네. 요한 비안네 성인은요, 잠을 자다가 예수님을 잊지 않기 위해서 채찍으로 자기를 쳐서 막 때려요. 편태라 편태. 채찍 편자, 또 이제 볼기실 태자, 태장이라 말하죠. 그때 이 편태에서 온몸이 멍이 들고 피투성이가 되게 했어요. 소는 자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소와 데레사 성녀는 장미꽃을 보고 단 5분 동안도 예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단 5분 동안. 장미꽃 너무 예뻐서. 그 일 때문에 철저하게 회개를 했다. 또 이집트의 안토니오 성인은요, 잠잘 때 옷 다 벗고 알몸으로 억새풀 위에 누워서 잤습니다. 까칠한 억새풀 위에. 왜 그러느냐? 푹신푹신한 담요 위에 잠을 자다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잊어버릴까 봐서. 억새풀 위에 살 때마다, 살까지 베일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사신 분들이에요. 우리 어떻습니까? 하루 24시간 얼마나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며 살고 있습니까? 1시간 생각하십니까? 2시간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30분? 거의 생각을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하루에 1시간 말씀 보고 1시간 기도하고 1시간 전도하고 1시간 교회 생각해야 되는데 저부터 잘 안 되거든요. 기도는 되는데 말입니다. 거의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요. 요한 웨슬레는 일생 동안 15분 이상
예수님을 잊어본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15분 이상. 우리는 하루에 15분만에 생각하면 좋겠어요. 심각합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보다 생애가 더 좋고 승에 취하다 보니까 영적인은 다 테마스 지혜받아서 영적인 잠을 자고 있고, 육적 눈이 밝은데 영적으로는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고, 우리는 회개할 때입니다. 이 테마성이 나를 점점 예수님부터 멀어지게 만들어버려요. 열심을 내야 하는데 등한시하게 만들고, 이러한 테마스에 받는 죄악을 우리는 회개하면서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테만성의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이 테만성이 하나님 우리 속에 들어와서 점점 예수에 대한 사랑을 식어지게 만들고, 또 하나님을 또 멀어지게 만들고, 예배도 기도도 점점 이제 게을르게 만들고, 결국은 나를 죽이는 그러한 독소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테만성을 극복해서 주님의 열심을 내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면서 다른 나라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